사순절 12일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우러러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에 있는 표현처럼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이 기록한 교훈시입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하다, 바로잡아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자신에게 임한 시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시달렸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 자기 경험을 기초로 교훈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록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신했을 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마침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보상을 바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품은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 모두를 불러들여 잔인하게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사울은 또한 놉당에 사는 아히멜렉의 가문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반면에 도액은 고자질하여 얻은 부와 성공으로 인해 의기양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시로 기록합니다. 1절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다윗은 이처럼 해로운 일을 꾸미는 혀와 남을 해치는 말로 성읍을 몰살한 도액의 죄를 폭로하고 그가 당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간사한 인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며 그러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교훈합니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부조리한 현실과 온갖 고통스러움에 매몰되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신뢰를 더 고양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겉모습으로 보자면 다윗은 땅 윗부분이 썩어 말라 죽은 줄기를 가진 나무보다 더욱 심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가올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을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에 비유합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과 간사함에 대해 보복을 내리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만큼 자신을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는 새로운 위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담긴 이 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헌신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보다 더 귀한 행복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가진 이런 마음의 특성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는 핵심 요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속에
나 자신이 끼어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의 선물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연합하여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함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간사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결국 허상을 신뢰하기에 허망한 심판에 처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겐 선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한 희망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영원히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불어닥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언제 따뜻한 봄날이 이르려나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관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잠시라도 되새겨보면 아무리 거친 한파가 몰아쳐도 이미 땅을 헤치고 움트는 작은 싹을 막을 수 없고 이미 가까이만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몸과 마음과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비록 주님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의 실제와 권능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세상의 감각과 시간만 믿고 일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참된 세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장 제 몸의 필요가 시급하더라도 제 영혼의 필요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사업은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일일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들을 늘 인식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소유가 아니고 집이나 땅이 아니며 육신의 위로나 쾌락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와 명예와 온유와 유익과 당신의 순전한 사랑임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마음과 유한한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 속으로 쳐들어와 주신 성령님과 제게 주님에 관해 말해준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부어주신 당신의 충만한 영광을 인하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순례자인 제가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한 갈망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그 갈망에 제 자신을 매게 하시고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영혼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볼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위대한 비전이 담겨진 제 삶의 모든 변화들에 직면할 만큼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